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해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14살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중퇴를 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성령의 인도로 사업이 잘 되어서 하는 것마다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사업가로 백만장자가 되고 더 큰 부자가 점점 되어져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라 백만장자라는 말이 나올 때쯤에 백만장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백만장자면 별로 부자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한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만장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자가 찾아와서 그가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고 그래요.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나중에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도 사업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기자에게 이 사업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업하려고 사무실을 세웠을 때 아무리 작아도 옆에 쪽방을 하나 만들어서 기도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아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뭘 그렇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던져주시지 않아요. 이분도 기도를 해도 아무리 응답이 없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이 없더래요. 또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더래요. 뭔가 이걸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런 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성공했다고 그래요. 이건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누군가 합작하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추천했을 때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실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일이 들어왔는데 일할까요 말까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불편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조건은 너무 좋아. 다 성공했대. 이거 하는 사람마다 다 성공했대.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찜찜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신 일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안 하게 됐답니다. 마침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부도를 많이 맞아서 많은 일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걸 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맡았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혹은 불편함을 주셔서 그걸 이분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수백 건의 일들을 했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 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돕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1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상이 끝날까지요? 아니요. 영원토록.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견해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세상이 망하는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 이후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보혜사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라는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꼭 부모와 같아요. 부모와 보모, 생활도우미,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까지 도와주시고 확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언가 고민하는 게 있으면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요 상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이 정신이 혼란해지고요,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무슨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아요. 여러분 뭘 하든지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돼요. 어디 가는데 어디 초행길인데 어딜 찾아야 되는데 여기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가까운 데서 집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가까이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거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지리 잘 알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 물으면 돼요.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하거든요. 이 운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요즘 잘 돼 있긴 하지만 가끔 내비게이션도 잠깐 정신이 외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다 데려다 놓고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그걸 데려다 놨는데 없어. 그냥 길 위에다 데려다 놨어. 아무리 봐도 목적지에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길 걸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이 조금만 기다려봐. 또 유턴해.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도 여기요. 이상한데? 아까 거기서 좌회전했어야 되나? 그럼 그것도 다시. 가서 좌회전해. 우회전해. 결국 다시 그 자리요. 결국은 옆에 있는 부인이 문을 열고, 여기 어디 바로 옆에요. 이 건물 뒤에요. 이러면 가면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금방 5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찾을 것을 30분 동안 도는 거예요. 남자들의 자부심.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내 힘과 뜻대로 해도 되지만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고 많이 아는 분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분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명 끝이 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뜬금없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계명을 지키래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 위에 성령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뭘 하도록? 계명을 잘 지키도록. 뭘 알아야 지키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 하신대요? 생각나게 해주신대.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뜻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 가장 우리 성도들이 변명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한 번씩들은 다 써봤을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제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해.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래도 진짜 몸이 아파요 그럴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약하다고 그러시네. 대부분 진짜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핑계대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아시잖아요. 제가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뭐가 약하다고요?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확신을 주세요. 힘 주세요. 하시면 있던 병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있던 병, 힘들어하고 있는 육신도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니까 그분께 의뢰하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아는 게 많을수록 더 지키기 어려운걸요? 그래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살려면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온 세대가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이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해요? 내 생각이 충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 내 생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돼야 되는데 무슨 복음이 된다고? 내가 복음이 돼요. 이래서 오해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다 들었는데 누구는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복음에 저거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잘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잘 잊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목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은사기도 해요. 망각의 은사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일주일 정도만 잘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또 하게. 내년에 성령 강림 드릴 때 똑같은 말씀을 한번 더 해보게. 그때도 와, 오늘 새롭게 듣는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 드릴 때 말씀드린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께는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닐걸요? 다 수백 번씩 들은 말씀들일걸요? 근데 오늘 마치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실 걸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은 거라 에이 저거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딱지가 날 것 같다 이런 표정이면 제가 이 말씀을 못 전해요.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대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시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 맞나요? 아마 이게 성경에 쓰여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쓰여 있어갖고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답이 없어.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에게 오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침묵 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침묵의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살아가니까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신 것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이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어찌됐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발견하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느끼게 해주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느끼는 적 많이 있죠. 이 일이 참 번거롭고 하기 싫고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 뜻 같아서 하다 보니까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걸 발견하게 되는 일 많잖아요. 하다 보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지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 세대를 거쳤다. 오늘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신 늙으신 분들도 꿈을 꾼대요. 그 꿈이 잠잘 때 꿈만 꿈이겠습니까? 이 현실에 타협하고 이 현실 속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한 것 같아서 이제는 끝이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생각할지라도 그때라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막 이 안에서 샘솟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청년 때에 뭔가 하고 싶고 막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청춘을 불사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열정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세월 속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금 꿈꾸게 하신대요.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신대요. 막 설레임이 살아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새로운 일을 당하면 새로운 일을 앞에 두면 막 설레요. 야,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설레임이 없어져.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설레임이 살아난대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뭔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설렐 거래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렐 거래요. 막 들떠, 마음이 들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세상 일에 치여서 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제 다 접어버리고 꿈이 뭐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된답니다. 여러분 비전은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내 삶이 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비전을 꿈꾸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꿈을, 그 비전을 꿈꾸게 돼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요. 성령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사람,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성령이 도우시지 않을 일이 없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령의 꿈을 이루니까요.
성령이 꾸게 하신 꿈을 이루게 하시려면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적건 많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려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사탄 원수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그러니 내 힘과 능력으로 갔다가 맨날 얻어 터지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힘겨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겨워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힘 주신답니다. 뭐 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나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대. 할렐루야. 우선 저걸 이기려면 나를 이겨야 되잖아요. 수신제가 해야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이겨야 뭔가를 해볼 거 아니에요. 나도 못 이기는데 무슨 세상을 이기고 나를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셔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의 생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셔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면 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니까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렵고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 안 죽어요. 그래도 안 죽어. 그렇게 해서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싸게 우리를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산 비싼 사람들이라니까. 좀 비싸야지. 그러니 그 비싼 목숨값으로 산 우리들이 비싸게 살아야지. 그냥 일희일비해서 조그마한 일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빠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이리 움직이시면 그리 가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저리로 인도하시면 저리 가시오. 성령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시오. 뭐가 어려워요? 성령이 뛰어가라면 잠시 뛰어가. 힘들어도 성령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잠깐 쉬어가시래. 그럼 쉬어가시오. 어려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세상이 우리를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지?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까? 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나가서 그냥 칼을 맞아. 나가서 그냥 돌을 맞아. 안 나갔으면 돌을 안 맞았지. 근데 성령께서 나가래. 그래서 나갔어. 그랬더니 돌을 맞았어.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돌을 맞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면 그 돌 맞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대로 나가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불같이 뜨거워서 바람같이 들썩들썩해서 성령이 팍 불어라 그러면 가서 불고, 성령께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성령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 그러면 증거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옆 사람들까지 다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의 말에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동산교회는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전을 꿈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 동산교회를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